오늘은 아가서 4장 9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9절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흰옷을 입은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입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흰옷을 입은 겁니다. 이 흰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래갖고 그 하는 행동마다 다 순종이다. 예수가 그를 운전하는데 그 운전을 받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졌다. 예수의 손길에 길들여진 거죠. 예수의 운전에 길들여진 거예요. 이렇게 길들여진 삶으로 들여졌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눈은 비둘기 눈으로 길들여졌고, 그죠? 그러고 이제 얼굴은 그 예수의 얼굴빛이 어리니까 그게 너울이죠. 너울 효과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우리 말씀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죠. 머리털은 길리앗 성기 속에 물이 염소다, 그죠? 이 말씀은 이제 예수 통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끼리 하나죠. 사랑이 우리 가운데인데 그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힐리아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슨 동호회가 아니고요. 그 사랑은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오로지 전심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눈이 한번 쳐다보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뺏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뺏을 정도로 그 눈이 비둘기 눈으로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둘기 눈을 가진 자만이 예수의 마음을 뺏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 속에 산다,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이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서로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에요. 이거는 피조물끼리 있는 의식, 하나의 의식 속에서 언어가 다르도 의식으로 서로 통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창조자하고 절대로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하나의 의식을 갖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속에서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 그 사람 속에 좌정하신 예수의 얼굴빛이 그의 얼굴로 모아지겠죠. 그걸로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서 이제 화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 눈이 굉장히 이제 밝아지는 거죠. 광충전이죠. 자기 속에 계신 자기 속으로 오신 예수님의 눈빛, 얼굴빛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서로 이제 화답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 여자의 눈이 광충전이 되는 거죠. 그 광충전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끌어당긴다는 힘이죠.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영성, 육성을 얘기했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영성이 나오죠. 영성이라는 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그러고 육성은 만들어진 성질을 육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성, 육성, 영성 구분하는데요. 육에 속한 성질을 육성이라고 하는데 육성은 그 사람을 세상으로 막 다름질하는 추력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을 막 끌어당기는 인력이죠. 그리고 세상 것을 막 마구잡이로 받아들여요. 흡일하죠. 그 대신에 이제 예수와 영성, 하나님에 가는 것은 다 이제 잘라버리고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청력입니다. 육성의 청력 때문에 예수 앞으로 못 나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성을 받으면 그 영성은 예수 앞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인력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밀어가는 인력입니다. 추력입니다. 그리고 예수하고 다른 걸 다 잘라버리는 힘이죠. 그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만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성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하나가 돼갖고 하나가 되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모인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또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인력 있죠. 그 인력이 100명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밀어가잖아요. 추력의 합입니다. 그리고 예수고 틀린 거 다 잘라버리는 청력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리앗 성기 속의 눈 물이 염소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14만 4천인의 그 영광으로 이제 이거 탐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영성이죠. 그래서 영성으로 하나입니다. 그들 각자는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어려 있고요. 그 눈은 비둘기 눈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둘기 눈의 합이죠. 그러니까 그 얼굴에 너울이 있죠. 각자 다 너울을 썼으니까 그 너울의 합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예를 들어서 10만 개다 그러면 10만 개가 다 각기 너울을 쓴 것이고 각기 다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래서 그 하나 되는 힘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추력, 그 하나 되게 하는 힘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인력, 그 하나 되게 하는 힘으로 예수하고 맞지 않는 거 다 잘라버리는 청력, 그리고 그 하나 되는 힘으로 합해지죠. 합력입니다. 그래서 그 합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비둘기 눈이 이제 10만 개죠. 10만 개의 비둘기 눈이 합해진 거죠. 만약에 머리털이 10만 개라면 그렇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무리 염소인데 숫자가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10만 마리라고 그러면 그들의 눈이 이제 말하자면 그 10만 개니까 이제 두부를 합치면 20만 개죠. 그죠? 그 눈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간절하게 쳐다보는 눈빛, 그 눈빛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면은 기도 힘이 있죠. 기도 힘이 굉장히 강하죠. 찬송의 힘이 있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힘이 있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그 힘은 소화력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떼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소화를 해야만 모든 게 이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앞에 이빨이 튼튼하려면 이빨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앞에 훈련받는 데 이빨이죠. 그 훈련을 다 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리 염소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여서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능하도록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받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화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겸손으로 예수의 그 뜻을 받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으려면 왜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공급해 줍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수의 통제받는 자들, 곧 하나님 임재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 성품을 받은 자들에게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다 깨닫고 그 훈련을 받는데 아주 완벽하도록 몸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리고 온유 겸손이 합해져서 예수가 주는 훈련을 완전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훈련이 맞춰졌죠. 그래서 예수와 한 몸으로 사는 한 무리가 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예수님 앞에 이제 털 깎인 암양이니까 털을 드리고 또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고 그랬으니까 젖을 드리고 더 나가서 쌍태를 낳는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만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이 기름 부음의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예수 앞에서 기름 부음의 계속성을 받아야 되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불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말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이어져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일하시다가 그 바울과 함께 일하시는 거를 이제 디도나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이가 된 거죠. 전이가 돼갖고 바울이 가고 나니까 그들이 이어받고 또 그들이 또 옆에서 또 전이하죠.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거. 그 통제를 그대로 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계속성 이어가게 하는 전이죠. 이걸 쌍태새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만이 그 성령 기름 부음의 계속성을 이어나가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첫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이가 돼야 되는데 전이가 막힌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07년경에 북한 평양에서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죠. 정말 크게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 성령의 부어줌을 1세대, 2세대, 3세대에게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북한이 빨갱이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그걸 쌍태새끼라고 합니다. 그 쌍태새끼는 예수의 얼굴빛을 써야 돼요. 너울을 써야 되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비둘기 눈이 되고 그들의 합,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합입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온유 겸손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훈련을 받아서 예수가 그들과 함께 사는데 그들을 움직이는데 하나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이제 온유 겸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는 거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 동역 동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전이에요. 전이. 다음 세대에게 예수의 영광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성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빨 치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유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완전한 소화력을 가져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 사는 거,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 훈련을 완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거죠. 동행, 동역, 동거하는데 능한 자가 되는 온유 겸손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오시고 예수가 성령으로 제자들한테 오시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이제 임파테이션이죠. 전이 된 사람들한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기름 부음의 계속성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그죠. 입술은 홍색실이죠. 그러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해결시켜서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힘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키는 실, 그리고 사랑의 매는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홍색실의 입술을 갖게 되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입술이 예수 입술이다 그죠. 입이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송이 한쪽 같구나.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데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색 실, 또 성령 한쪽은 이건 다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색은 이제 예수님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를 끌어당겨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울 속에 내 뺨은 송이 한쪽 같구나. 이 말은 송유 한쪽이라는 거는 그걸 이제 먹기 좋게 이제 잘라가지고 접시에 담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입안에 넣고 터뜨려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완료됐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완전히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이 훈련받는데 온유겸손만 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력하고 동거하는데 필요한 온유겸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겸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없으면 사역을 못해요. 인간은 자꾸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유리구두를 신으려고 그래요. 유리구두를 신어갖고 자기를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위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몸 하나 위하는데 주력해, 유리구두 신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리구두를 벗게 하시죠. 유리구두 신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건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모진 고통 다 받으셨잖아요. 그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온유겸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들만 성령 한쪽 사랑으로 예수님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성으로 뭉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영성의 인력, 추력, 또 청력, 또 합력이 작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각자가 다 아까의 사랑의 우리 가운데로 얼굴빛이 다 이제 합해지겠죠. 그리고 그 얼굴의 빛만큼 그들이 이제 비둘기 눈을 갖는데 그 비둘기 눈이 합해지겠죠. 그리고 치아가 합해지겠죠. 그리고 홍색실이 합해지고 성령 한쪽이 합해지죠.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의 그 장점은요, 다 각자에게 뭐 단점이 없어요. 기름 부음에는 장점은요, 장점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좌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예수가 동일한 구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의 그 얼굴을 로울을 쓰고 예수의 비둘기 눈을 갖고 예수의 이제 머리털을 갖고 예수의 그 치아를 갖고 예수의 입이 되고 예수의 홍색실 입술이 되고 뭐 이런 거죠. 성령 한쪽 뺨을 갖고 이렇게 예수 것으로 다 통일되는 것이 합이에요. 그 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면 그 합을 누리는 거죠. 10사람이면 10사람이 합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을 누리는데 힘 있는 걸 목이라고 그러죠. 오늘 또 목에 구슬한 끼미가 내 마음을 뺏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그 합력을 강조하는 거죠. 이 목은 이제 머리와 몸 전체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에서 소리가 나오고 목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러죠. 그 나쁜 거 토해내고 이렇게 이제 그 목의 기능이 전체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몸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합력이에요. 이 합력. 그래서 이제 그 목에 다윗의 일천 용사가 사용하는 방패가 있다 그죠. 방패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명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명분 구사력, 하나님 안에서의 작은 방패는 실리 구사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써 그 합력이죠.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얼굴빛의 합력, 각자 가지고 있는 비둘기 눈의 합력, 그죠? 각자 가지고 있는 머리털의 합력, 서로 사랑에서 생기는 합력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은 곧 예수에게 순종으로 드려진다. 예수 순종입니다. 예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이제 통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아가 그렇게 힘이 있게 되죠. 합력의 치아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좋은 털이 나오고 젖이 나오고 쌍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는 기름 부음의 계속성이죠. 본인들이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되겠지만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옆으로 불이 옮겨붙듯이 옮겨붙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을 그 예수님이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아라고 하는 거는 그 소화력, 예수가 그 힘을 공급하는데 잘 받아서 전달하는 이제 숙달을 이렇게 기술로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 옮겨붙는 거죠. 옮겨붙고 또 옮겨붙고 하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거죠. 그렇게 준비돼서 그 목이 이제 어깨에 연결되죠. 어깨가 튼튼해야 돼요. 예수의 힘으로 태산같이 견고하게 서야죠.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주 예수의 어깨로 강해져 가지고 스트렝스죠. 마이트, 그리고 그다음에 어빌리티, 이피션시, 아미, 그리고 포스, 그다음에 웰스입니다. 이것까지 힘이 그 어깨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로 이제
예수가 각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의 불길로 살면서 그 불이 옮겨 붙게 하는 힘이죠. 마귀가 그 불을 끌려고 얼마나 이제 공격해 오겠어요. 하나님한테는 공격 못해도 인간한테 이제 공격하면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해 갖고 인간한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다 막아내는 힘이죠. 그 어깨 힘입니다. 그게 목의 힘입니다. 오늘도 이제 목의 구슬 한 끼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슬 한 끼미는 합력이라는 거죠. 합력. 하나로 뭉쳐지는 힘이에요. 구슬 한 끼미로 뭉쳐진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의 영성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추력의 합,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데 필요한 추력의 합, 이게 추진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수를 끌어당기는 인력의 합입니다. 그리고 예수하고 틀린 거 다 갖다 내다 버리는, 잘라버리는 청력의 합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그 힘을 공유하는 합력이죠. 그래서 구슬 한 끼미는 합력입니다. 합력. 그 합력인데요. 그러니까 어깨 힘이 그 어깨가 이제 예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튼튼히 지게 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저력이에요. 스트레스는 저력이고요. 마이트는 이제 그 상황을 바꾸는 힘이에요. 우울한 곳에 그 새 힘을 줘갖고 화창하게 만들죠.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집 따라가는데 능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깨가 튼튼해야 됩니다. 어깨가 튼튼한 사람은 큰 짐을 지죠. 어깨가 작은 사람은 큰 십자가 못 집니다. 어깨가 튼튼해야 됩니다. 큰 어깨를 예수님께 받으려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큰 어깨 받은 사람끼리 합이에요. 그 합을 누려야죠. 그러니까 스트렝스의 합, 그 다음에 마이트의 합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힘이 나와요. 분위기를 싹싹 좌절로 용기로 바꾸는 힘이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으로 다시 재충전케 하는 힘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새의 힘을 주는 힘을 마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능력, 이제 성품 능력도 있고 기능 능력도 있죠. 그것의 합입니다. efficiency,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야겠죠. 그 다음에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요.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겠죠. 낭비와 그 무절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efficiency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죠. 군대 같은 힘인데 예수님께서 군대 같은 힘으로 예를 들자면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10만 명 군대 같은 힘을 주면 100사람이면 얼마예요? 100만 명, 1000만 명이겠죠. 1억 명인가요? 이렇게 100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이제 합하는 거예요. 합해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의 구슬 한 끼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합력이라는 거예요. 어깨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렝스, 기저의 힘이죠. 기저의 힘을 합치는 거고, 마이트 힘을 합치는 거고, 어빌리티를 합치는 거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합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의 합이 아니고 예수의 합입니다. 예수의 그 스트렝스의 합, 예수의 그 마이트의 합, 예수의 어빌리티의 합, 예수의 이피션시의 합, 예수의 암의 합, 그리고 리더십이죠. 포스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질서를 따라 역사를 하셔요. 어떤 사람한테는 19장만큼 들어가셔서 그런 19장으로 이제 그를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도 이끌고 그 행성들을 이제 이끌어가는데 다 자기 분수껏 이끌어가게 하시죠. 정해주신 만큼 이끌어가셔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군대 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급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 속에 그 100만 군대를 주셨으면, 그러니까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힘받는 게 100만 군대 힘이면 10사람이면 얼마예요? 1000만 군대죠. 100사람이면 억만 군대죠. 그런 힘의 합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받아서 서로 사랑해갖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갖고 예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합이에요. 그러니까 거듭거듭해서 이제 말씀드려도 이거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의 합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이 너울인데 그것의 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눈, 그러니까 비둘기 눈의 합입니다. 그 길리앗산 기슭의 무리 염소의 그 합, 그 머리털의 합입니다. 그리고 그 치아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털 깎였으니까 털의 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유의 합이고, 우유가 아니고 이제 젖이죠. 양의 젖의 합. 그 다음에 쌍태의 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색실의 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어이프니까 그 어이픈 거 합입니다. 너울 속에 네 뺨에 송이 한쪽이네. 그 송이 한쪽이 합입니다. 그리고 궁디를 두려운 다윗의 망대, 그 각자가 일천방패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명분구사력, 실리구사력의 합이죠. 그 다음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의 놀이 새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유방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아까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모략산은 감사를 말하고 유황은 찬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들은 인간의 혼의 지혜, 인간의 혼의 등불은 다 없어지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만 누리는 자, 예수만 참 빛이거든요. 그 예수만 누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합입니다.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혼의 지혜는 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사는 자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요. 사로잡혀갖고 너는 순전히 엎어서 아무 의미 없구나. 그죠? 예수만 순전히 엎어서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순전해서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뭐 각 전도형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다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순결, 정결, 예수의 청결, 예수의 성결을 무진장 누리는 거예요. 그것의 합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겠어요. 교회들마다요 사람들이 다 목적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사업하는데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요. 이래서 다니고 저래서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적하는 바가 너무너무 가증스러울 정도죠. 그래갖고 모든 거를 이익거리, 사육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거리 삼는 거를 악습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그딴 짓 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따로 나와서 살림 차려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습을 죽여버리고 악성을 죽여버려야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하나님은 순전히 어여쁜 사람과 같이 사역을 하셔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교회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을 예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참 깨끗하게 사는 거죠. 아름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를 섬기려면, 아카페 통제를 받으려면 이제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을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거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다 그걸 공급받게 돼요. 또 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비로소 나의 신부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당신 계신 걸로 다시 불러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성결을 줘요. 그러니까 내바늘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불로 하얗게 달궈졌다. 불목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새를 그 정련하는 또는 새로 무엇을 만드는 그 불목불이 있어요. 거기다가 시커먼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하얀색입니다. 하얗게 달궈집니다. 하얗게 달궈져요. 하얗게 달궈진다고.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얗게 달궈져요.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는. 근데 그 이제 성품만 그렇게 달궈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명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미션을 새로 부여를 받으면 이제 뭐 병원에 환자가 갔죠. 똑같은 환자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다 이제 그 병리의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건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곳마다 미션의 내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것 가서 일하기에 필요한 성품, 성품을 이제 주셔야 돼요. 의의 성품이 강해야 되면 의의 성품을 하게 달구시겠죠. 지혜의 성품이 강해야 되면 지혜의 성품을 특별히 강하게 해주시겠죠. 물론 다른 성품, 예수가 필요한 모든 성품, 뭐 7가지 성품이 필요하다면 7가지 성품을 거기다가 이제 하게 달구시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특별한 게 이제 선한 성품이 필요하다면 선한 성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뿐이 아니고 이제 기술이 필요하죠. 명철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 해결하는 그 능력을 하게 달구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게 달구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섬긴다. 그게 기름부음이에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반을 깔아주는데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반이 되죠. 그래서 그 기반을 이렇게 달궜다 그죠. 그래갖고 네바논입니다. 그리고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에서 내려다보라 그죠. 아마나와 스릴이라는 건 스릴은 이제 눈 덮인 산을 의미하고요. 아마나는 서포트 그러니까 흐르는 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류로 만년설이 녹은 맑은 물을 갖고 내려가서 세상을 정화시킨다, 구원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처럼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내려다보는 거죠. 내려다보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 그 레바논에 이끌려 간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다 들여다보고 내려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완벽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뭐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뺏겼는데 한 번 더 특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다른 말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꼭 집어서 말한 겁니다. 나의 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나의 누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제 그 맏형이죠. 맏형이고 교회는 그의 이제 그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교회는 또 짝이잖아요.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되는 거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제해 주니까 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통제를 함께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의 나의 누이죠. 누이라는 건 이제 대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세상에는 뭐 엑스노나 엑스동생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제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받았지만 우리는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그 통제를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말하면 아버지 통제를 받으니까 누이죠. 누이입니다. 예수의 짝으로 이제 됐다고요. 그러니까 짝된 누이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의 누이고 너는 나의 그 신부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도면 예수의 사람이죠.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는 비둘기 눈을 갖고 있겠어요. 그 눈은 이미 예수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 속에서 이제 그 눈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눈 앞에는 예수님이 꼼짝없이 그 모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죠. 예수님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그 눈이 비둘기 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둘기 눈에게 마음을 뺏긴다 그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의 눈이 이제 떠진 거죠.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한테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안약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제 혼적으로 자기 안목을 가지고 뭐 하나님론, 예수님론, 또 뭐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신학적인 구분을 가지고 아주 밝은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이 혼적으로 이제 체크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본질과 본질이 만나는 거죠. 본질과 본질이 만나는 눈이에요. 본질과 본질이 서로 마주하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숨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나리라 함께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속으로 모셔드리죠. 그래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동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고 구해서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응답 못 받으면 이거 다 못 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얘기하는 거 다 기도로 응답받는 거예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것도 기도로 응답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바논에서 함께하고 레몬에서 함께 가자는 것도 기도로 응답받는 거고요.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말씀에 응답받는 것도 기도예요. 그 유황은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떼 노리 새끼 같다는 말씀에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거 안 돼요. 아무리 이제 눈앞에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져 있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구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 응답받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페 사랑에 순종이 되면 기도마다 응답 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아까페 사랑으로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사랑으로 살거든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 하나하나 구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무엇을 구할지를 알려줘요. 그대로 구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이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 뜻 같으면은 내가 구할 게 많겠지만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남은 삶은. 그러니까 아까페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아까페 사랑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만 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 마음을 뺏는 자가 돼야 돼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뺏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줘.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항상 뺏고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님 마음 뺏어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눈밖에 나면 안 돼요. 항상 계속 어제까지는 내가 예수님 마음을 뺏고 살았는데 오늘은 뺏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 마음을 뺏어갖고 살아야 돼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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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 뺏었다 그죠. 구슬한 끼미. 이게 이제 목의 구슬한 끼미죠. 어깨가 있고 온몸을 연결하는 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예수님의 목이 되는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성장을 같이 하죠. 머리를 받드는 가장 높은 지체죠. 첫 번째 지체입니다. 그들은 온몸을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데 능하죠. 하나가 되게 하는데 능하다 그죠.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싹 바꿔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이제 비둘기 눈의 합이죠. 이 목도 이제 그 구슬한 끼미로 예수님 마음을 뺏는 사람끼리 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뺏는 사람들, 예수님이 실증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뺏는 사람들하고 함께해야죠. 그리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한 끼미로 내 마음을 뺏었다 그죠. 내 마음을 뺏은 사람, 예수님 마음을 뺏는 사람들과 함께해야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눈을 비둘기 눈 되게 하셔갖고 사람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을 뺏어갖고 사는 그 아름다운 심령,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는 심령,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사특함과 거짓과 가증스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 영으로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 마음을 뺏는 거. 예수님은 이제 청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가지고 순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얻으면 티끌만큼 되는 게 아니고 다 쫓아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눈을 끌 정도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속에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뜻을 받들거든요. 예수가 예수를 받든다고 봐야겠죠. 그 예수가 또 하나님을 받드는 거예요. 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님 받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받들 수가 없다.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부활하신 예수한테 통제받게 기도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한테 순종할 자가 없어요. 예수 순종이 우리 순종이 되는 통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사는데 예수님은 성품이 오직 아버지에게만 그 온통 마음이 뺏겨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키거든요. 인간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음을 뺏었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뺏도록 우리를 통제해 줬다 이 말이죠. 우리 목에 구슬한 끼미로 그 예수님 마음을 뺏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제해 줬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됩니다. 예수만 예수를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한 순종이 되면은 그러려면 이제 그 훈련을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으로 살아야 되고요. 예수가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그 영광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는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온전히 받는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그는 예수에게 순종이 되죠. 예수는 결코 딴 사람 차리잖아요. 그를 통제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기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구슬 한 끼미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모본을 보이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서, 불을 받아서 전이시키는 거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그거는 전이시키라는 거죠. 그 물결을 공급하라는 거죠. 불이 불을 낳잖아요.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계속 번져가듯이 이렇게 번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버지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으신 예수가 내 안에 돌아서 나를 그렇게 완전히 통제받아 순종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리고 그 불을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갖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억 명, 수천억 명이 돼도 다 예수가 그들을 다 일일이 다 통제를 해서 아깝게 사랑으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죠. 이 구슬한 끼미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제 이바지가 돼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말씀만 전하는 것 갖고는 되겠습니까? 그 불을 옮겨 붙여주는 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것은 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완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하고 서로 사랑해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만드는 데 능하고, 그래갖고 그 불을 옮겨 붙이는 데 능한 거예요. 그래갖고 온통 분위기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갖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충만히 거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다 이루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완전히 뺏어갖고 사는 반열로 만들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기도임 받아서 구해갖고 우리가 다 그 은혜에 도달하는, 그래서 평생 예수님 마음을 뺏어갖고 사는, 예수님 눈에 실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너무너무 우리를 볼 때마다 마음을 뺏기는 거죠. 한 번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한 번 보는 거라고 했어요. 한 번 봐도 뺏기면 10번 보면 더 뺏기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만 쳐다보는 우리가 돼야 돼요. 기울기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힘으로 내 마음을 뺏었다. 우리가 함께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끊임없이 뺏으려면 항상 쉬지 않고 예수님을 쳐다봐요. 한 번 봐도 뺏는다면 10번, 100번, 1000번, 1000번 어마어마하게 쳐다봐야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걸 예수 쳐다보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 얼굴을 쳐다보고 예수의 눈을 쳐다봐서 그 마음을 뺏어서 항상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